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911 사건 약간 맛만 보여줬잖아요, 그죠? 2001 911 9월 11일 날 새벽 2시에 저는 이제 개척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한 달간 계획을 잡고 이제 2시 비행기를 타고 저와 제 아내 6개월 된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태평양을 건너는 그 과정에서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는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주질 않고 뭐 소련에서 뭐 미사일이 날라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비행기가 한국으로 가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행기 기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불안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가는 곳으로 이제 저희들은 가게 됐죠. 그게 도착한 게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 도착한 겁니다. 테드 스티븐스 공항이라고 그 공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내리고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따뜻한 따뜻한 게 아니죠, 더운 그 뉴올리언스, 루지애나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막 많은 비행기들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큰 대형 버스에 실려서 막 어디로든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디에 몸을 실었냐면 앵커리지 다운타운의 어떤 호텔에 저희들을 내려놓고 2박 3일 동안 당신들은 여기에 있다가 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쿠폰을 아침, 점심, 저녁 그 식당 쿠폰을 주면서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는 하면 되고 그냥 호텔에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있는 TV를 켜보니까 그 911의 심각한 테러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구나, 그때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방에서 성경도 읽었다가 그리고 이제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2001년도에 알래스카를 처음 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창문을 보니까 앞에 한국 그 상호가 딱 있어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기도 한국 사람이 사는구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이를 데리고 그 앞에 있는 가게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니까 여자 주인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저는 그 앞으로 한 달 후에 앵커리지 이 땅에 개척할 이재원 목사입니다라고 이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목사님, 여기서 개척을 해도 연합해서 받아주지 않을 건데요,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할 건 아닌데 왜 저한테 그 말을 하는지 아주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찬물을 딱 끼얹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2박 3일 동안 2명 개척 멤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저와 저를 커넥션 시켜줬던 그 목사님을 따라서 주변을 다 정찰을 하고 다시 한국에 갔다가 한 달 후에 2001년도 10월 14일 날 첫 예배를, 개척 예배를 2명과 함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래스카가 지금 많이 따뜻해졌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추웠어요. 굉장히 춥고 그 다음에 눈도 많이 왔어요. 그러나 이제 개척을 시작했으니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는 빌렸었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새벽에는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또 성도가 2명밖에 없으니까 신방 갈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오전 오후는 사무실에서 성경과 책 가지고 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개척교회를 하고 시작하고 저도 그 동네 사람들 모르고 그 동네 사람도 저도 모를 텐데 얼마나 이상한 악소문을 또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을 견디기도 힘든데 그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교회를 방해하고 있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저와 제 아내는 환경과 그런 잘못된 소문에 굴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앞에서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뒤에서는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낙심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나 믿음들을 다 빼앗겼을 거예요.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께서는 개척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교회를 연합시켜서 죽어있던 교회를 되살려 놓으시고 또 평소에 어려울 때마다 하던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가니 많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고 그 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 예수님을 찾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아기를 죽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거든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공격을 해서 아주 씨를 처음부터 싹을 자르고 그 다음에 교회나 성도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올바르게 세우고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때 사단도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킵해서 끝까지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갑니다. 뺏기면은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뺏기면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은혜 소유를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줄줄이 다 새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의 거짓 막바지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31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 바로 전에 30장 장면인데 무슨 내용이냐?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당하잖아요. 거의 10년 이상. 근데 이스라엘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 블레셋에 자리를 잡고 사는데 약 1년 4개월 동안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처자식을 이끌고 그런 그 시글락성에 살았던 때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 아말렉 사람이 다윗이 이끄는 가족들을 빼앗기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인생의 가장 위험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도 위험하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600명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다 시글락성에 살고 있었어요. 삶의 터전을 다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총애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3일을 걸쳐서 그 전쟁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블레셋에 있는 장수 골리앗을 쳐부순 하나님의 용사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은 아무런 허물이 없다라고 변호했지만 그 주변의 방백들, 리더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이 다윗이 누군데 이 사람들과 같이 전쟁 때 참여하느냐,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당한다고 반대 세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3일을 걸어서 시글락성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성에 와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부녀자들과 아내와 노인들을 다 데리고 가고 그 성을 다 불살라버린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 뺏겼습니다. 얼마나 침통한 상황인지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분노와 원망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결국은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리더인 다윗에게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했으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다급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다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고통당하고 힘겨울 때 있잖아요. 당황스러운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때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자녀분이 아프셔가지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새벽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한 자매 한 형제의 부모님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하기보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때마다 신방와 주셔서 또 교우들이 와서 같이 식사도 해 주셔서 너무 큰 위로가 된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상황이 정말, 그 생명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낙심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낙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함께 교회가 기도하는 거에 감사하며 나갔다는 그런 말씀에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 권사님은 목사님께서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런 해답이 없을 때, 불안해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용기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다윗처럼 위급한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금 마귀에게 도둑맞고 있습니다.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마귀가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향해서 첫사랑이 누구나 다 있었을 거예요.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믿음을 도둑 맞아서 그래요. 믿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급한 순간마다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위급한 순간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믿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싹군 예수님과 사단은 어떻게 비교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질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사단은 도둑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영적인 걸 뺏어가면요, 우리가 영적인 걸 뺏기면 나머지 것도 다 뺏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칭찬도 했다가 책망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너희가 내가 책망할 게 하나 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90년도에 AD 90년도에 써져졌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원래 그 성경책 있죠, 신약성에, 그게 60년대 초반에 사용된 겁니다. 기록된 거죠. 3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빼앗긴 믿음을 다시 되찾으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진가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며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처음 주님 사랑했던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지금 빼앗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음 빼앗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부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에게 믿음이 빼앗기면요,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뜨뜻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머뭇거려요. 자꾸만 결단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낙심되어서 그 소명감, 부르심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혹시라도 그런 믿음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복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믿음만 회복된다면 그 나머지 놀라운 축복도 다시 회복되는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빼앗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상 21장 좀 앞전으로 쭉 올라가면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도망갔을 때 블레셋에 또 한 번 넘어간 적이 있어요. 두 번째 넘어간 거거든요. 첫 번째는 개인이 넘어갔어요. 근데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요, 정신이나 영이 다 흐려지기 때문에 판단력이 굉장히 뒤처집니다. 도망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골리앗 장수가 태어난 가드 지역으로 도망간 거예요. 완전히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이거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이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침을 수염에 흘렸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미친 행동한 거예요. 엄청나게 혼쭐 나가지고 그런 적이 한번 다윗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0장에 보니까 또
그런 일을 전해 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영적으로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요,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보다 블레셋 땅에서 사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선책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게 인생의 최선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고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여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이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영토로 넘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1절 보세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내 마음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이것은 다윗 개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심과 은혜가 그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니까 자기 생각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한 번 빠지면 되지 기도 좀 쉬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매사에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쉬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사무엘을 보면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죠. 기도 쉬는 것도 죄거든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게 다 죽을 길이거든요.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사는 동안 다윗은 물질적으로 제법 많은 수확을 했겠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메마른 땅인 겁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 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질적으로 평안하죠.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적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때가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한 게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사는 게 조금 불편한 게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위기 아니에요. 어떤 게 위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한 번에 확 무너지진 않아요. 점점점 무너졌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그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요, 가정이 힘들어요. 가정에 자녀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 있어요. 그래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공식 예배 참여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들고 사는 사람들,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 점점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들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게 복된 자입니다. 겉으로만 먹고 살고 하는 것 아무리 부유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첫사랑 잃어버리면 그게 인생에 막 빠진 거예요. 인생에 막 빠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다윗은 풍부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뜨거운 마음들이 다 식어져 버렸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소명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다윗을 이제 12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점차 그 일을 이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년의 정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통일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블레셋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점점 사라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그냥 충만했죠. 1년 4개월 동안. 근데 인생은 점점점 조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글락성에 온 성이 다 불타버리고 자녀와 가족들이 다 빼앗기는 이런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노력한 후에 마치 자신이 블레셋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아기상에 속였기 때문에 그런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정직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소속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으로 전쟁하지 못하게 되어서 하고 시글락성으로 돌아갈 때 더 큰 일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일생일대 최고 위기, 자기도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다윗은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큰 용기를 주셔서 다윗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절망 속에서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의 소망의 불씨를 내려주신 거죠. 8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믿음은 계속해서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가슴 깊이 여러분들 새기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 말씀의 씨앗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을 때 옥토밭이 된다고 했습니다. 옥토밭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경청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이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들리는 사람, 성경에. 우리의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그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결국은 내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자기가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그건 점점점 무너지기 일보 직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내려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뺏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겠다고 하면 밀가부르듯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쌀을 할 때 좋은 기계들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막 돌도 섞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밥할 때 보면은 이 체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막 부채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털어져 나가는 중. 그런 식으로 우리를 풀어버리려고 밀가부릇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세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믿음이 떨어지지 않. 믿음도 떨어지는구나. 믿음도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믿음이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멀어지기 시작한 믿음이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그래 결국은요 교회로 안 돌아온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죠. 왜 그랬어요? 믿음을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뺏기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없이 사는 게 인생이 굉장히 불행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듣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하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잠깐 보세요. 요셉의 스토리를 봐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창세 37장에 이 어린 소년의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형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죠. 한번 잘 보세요. 꿈을 꿨어요. 아버지 그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형들이 미워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꿈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형들이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구덩이에다 묻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까스로 빠져나오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을 팔려나가죠. 계속해서 요셉을 묻으려고 그래요. 요셉이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죠. 자, 그러나 요셉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이 밀리지가 않아요. 창세 39장에 보면은 17살짜리가 노예로 끌려다녔을 때, 유학 온 것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요셉이 가장 비참한 자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죠. 노예 생활하면서 매니저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다. 제3자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신실하게 섬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또 공격이 또 와요. 가장 젊은 사람들에게 유혹이 뭐죠? 정욕적인 거죠. 그죠? 20대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근데 미세스 보디발이 공격합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공격하죠. 처음에 눈으로 공격한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요셉 혼자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옷을 붙잡아 맵니다. 조심해야 되죠. 여기에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득죄하리요? 요셉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어요. 항상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간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갔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래도 믿음이 잃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하면 믿음이 그게 추락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니까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해서 이 간수장이 모든 것을 이 어린 나이에 요셉이 모든 걸 맡기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술 맡은 과단장, 떡 맡은 과단장 이야기 나오죠. 만약 게을렀다면 그들이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너무나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 두 죄수들의 얼굴빛이 너무나 근심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꿈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다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서 또 2년 동안 아무 말 없었죠. 마지막 터널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사단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은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요셉은 끝끝내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총리 대신으로 올려나가고 마지막 45장에 보면은 요셉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영적인 시각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수많은 시련 가운데 요셉은 믿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요셉이 중간중간 만약에 포기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빅플랜이 뭡니까? 흉년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을 전체 이민시키는 것. 스데반 집사님 설교에 나오죠. 야곱과 그 허리에서 나온 75명의 가족들이 흉년의 때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킬 때 그냥 구원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피는 사람의 피가 하나님의 피예요. 아무런 죄 없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 구원시켰습니다. 그럼 구원시키고 거기서 여기서 끝나는 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울 때요 엄청난 큰 빅플랜이 있어요. 빅플랜이 있어요.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빅플랜이 이루어지는데
중간중간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머뭇거리고 첫사랑 식어버려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데 거기에 온갖 포커스를 다 맞추고 인생을 다 지나쳐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빼앗기지 마세요. 왜 아멘이 안 나오네? 믿음 뺏기지 마세요. 믿음 뺏기지 마세요. 사탄이 믿음을 뺏으려고 얼마나 앉으세요? 제 목회 현장이 쉬운 줄 아십니까? 만만치 않아요. 개척 때부터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넘어뜨리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태풍이 불 때 머리 숙이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 어차피 태풍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일어난 일들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토리 전체를 다 이렇게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마지막에 빼앗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다시 찾아냈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빼앗겼던 것을 다시 다 찾아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면 빼앗긴 것들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빼앗긴 거, 믿음이라고 하고 빼앗긴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다 찾아냅니다. 다 찾아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성에 불이 타가지고 정말 자기도 죽게 생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정말 다윗이 더 기도로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근데 쫓아갔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갔어요. 쫓아갔는데 중간에 어떤 병자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평소에 섬기는 이 몸에 배 있어야 돼. 딱 보니까 아프니까 이제 먹을 것을 줬어요. 먹을 주니까 이게 살아났어. 그래 물어봐요. 야, 너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요, 애굽 사람인데 원래 아말렉 사람들 같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제 전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병이 들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말렉 사람이 누구예요? 시글락성을 불타게 한 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해답이 거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아말렉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한테 알려줘라. 그랬더니 그럼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병사들이 이제 원래는 600명이 출발했는데 200명은 시글락성에 도착할 때 3일 걸었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왔다 갔다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은 쉬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데를 가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막 약탈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영화 보면 알잖아요. 막 잔치 벌이고 난리죠. 술 먹고 잔치 벌리고 날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빠져있는 상태. 그 틈을 타 새벽에 그들을 전멸시키고 모든 것을 다 되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8절에 모든 것을 도로 찾고, 19절에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에 양떼와 소떼를 도로 찾아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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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왔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게 더 해야겠다. 찾아왔고 찾아왔고 찾아왔고.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믿음 잃어버리면 가정도 무너져 버려요.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간의 관계도 막 깨지고 날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자녀의 관계도. 근데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관계도 회복되고 다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이제 왕이 됐어요. 사무엘하러 돌아가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 장면도 참 희한해요. 다윗이 왕이 됐다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나와요. 왕이 되니까 초반에 무너뜨리려고. 그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골짜기에 침입할 때마다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라.
이 믿음을 잃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계속 여쭙고 나가야 돼. 이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가 중요한 게 중요한 거지. 막 바쁘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빠. 그냥 계속.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다윗은 겪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쭙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작전까지 막 다 가르쳐줘요. 전쟁에서 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장은 백전백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잃어버릴 게 없어요. 얻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역대상 14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적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멋진 단어가 나옵니다.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돌파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여호와께 대적을 흩으셨다. 바알브라심, 돌파하시는 하나님. 뚫어해버리는 거죠. 그 뚫어. 아무리 방해물이 있더라도 통과하는 하나님. 이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려고 발을 딱 내디디는 그 순간에요, 벌써 공격이 딱 오기 시작. 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면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싹을 자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안에 있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 안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밀가부로 타려고 난리를 치죠. 믿음 잃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성도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이 태풍이 불 때가 다 있어요. 나만 부는 게 아니에요. 다 불어요. 다 불어. 비바람과 창수가 모래에 짓는 집과 반석에 짓는 집 똑같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태풍은 지나갑니다.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산믿음 갖고 나간다면 계속해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